환난 많은 세상에서 신자의 소망,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이렇게 늘 익숙하게 먹는 음식 말고 처음으로 먹어보는 음식이 있을 때에 딱 먹고는 와 맛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스크림 먹는다면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고 하면 거꾸로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먹어있는지 모르겠고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근데 처음엔 그러다가 작정하고 먹어보면 와 진짜 맛있다. 그 다음에는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음식이 가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제게는 홍어가 그래요. 홍어가 아이고 저 이상한 냄새 나고 맛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 진짜 맛있는 거 먹어보니까 그러다가 홍어가 없어 못 먹고 비싸서 못 먹는 거예요. 제가 이 음식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도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어떤 성경은 그냥 좋아요. 막 10편 23편 불신자나 신자나 막 주보 좋아해요. 그런가 하면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이 있는데, 어떤 성경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은혜를 받아가지 모르겠고 이런 성경이 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비교적 앞부분은 그래도 좀 이해도 되고 은혜도 되다가 특히 이제 11장쯤 보니까 도대체 이게 한글로 썼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막 그 시기가 어떻고 그가 어떻고 그도 뭐 대체 뭐야 이게, 이런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뒷부분 오니까 오늘 36절 오니까 야 다니엘 11장이 복잡한데 여기 더 복잡한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11장 1절부터 35절까지 설교를 제가 열심히 어렵게 준비해서 했고 듣기도 어렵고 따르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뒷부분에서는 복잡한 설명은 없고 은혜되는 말만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볼 때에 환난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신자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교회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고 개인 신자들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믿음 좋은 신자에게는 환난이 다 떠나가고 만사형통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교회사가 보니까 그렇습니까? 개인 신자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 좋은 분에게도, 믿음 좋은 교회에도, 믿음 좋은 어떤 나라에도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심할 때는 환난과 박해가 있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사는 신자는 대체 무슨 낙으로 살고 무슨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왜 안 풀리고 왜 아프고 힘드냐, 이런 고민이 있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 11장 우리가 보는데 35절까지는요 이 우리가 좀 공부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제 설명을 다 듣고 보니까 주전 538년에 예언한 것이 그 이후로 주전 300년, 200년, 150년 이때 지나오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그 그림,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림이 있고 위에 투명으로 그린 그림하고 두 가지가 딱 맞추면 딱 떨어지는, 그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잖아요. 어찌 보면 이 그림과 그림, 투명 그림을 딱 갖다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딱 맞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제가 그래서 막 기절할 정도로 잘 맞다 그런 말을 2번, 3번 했잖아요. 다 좋았는데 이제 36절부터 45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냐요? 설교자인 저는 이게 난제 중에 난제예요. 왜 이게 난제인가 한번 보겠는데, 그 이유가 오늘 36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왕은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36절, 37절에 등장하는 설명되어 있는 이 왕이 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36절, 37절 그리고 이어서 38, 39절까지만 보면 이 못된 짓을, 악한 짓을 많이 한 이 왕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그러나 국민들은 에피마네스라고 미치광이라고 조롱했던 그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0절부터 보면 이 설명이 안티오쿠스 4세하고 안 맞아. 전쟁 이야기가 없어.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이 남방왕이 그 왕과 막 싸우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북방왕이 남방에
시리아가 이집트로 쳐들어와야 남방왕이 이렇게 싸우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안티고스 4세는 이집트를 2번 침공한 이후에는 다시는 침공한 일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43절 보니까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런 일은 없었어요. 다시 침공하지도 않았고 이집트의 금은 보물을 안티고스 4세가 다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안티고스 4세의 얘기는 아닌데, 근데 40절부터 45절 쭉 읽어볼 때에 오히려 이 이제 BC 63년이면 BC 63년이면 유대 지역이 로마에 함락돼 버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볼 때에 BC 30년이면 이집트와 리비아가 로마에 함락돼요. 이걸 때 이건 로마의 황제 한 사람 말고 여러 사람의 황제들에 관한 설명이라고 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유대가 그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가 그 안티고스 4세를 대하여 항전해가지고 독립국가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BC 63년에 로마에 함락되었거든요. 101년 동안 독립국가로 살았어요, 유대가. 그러다가 이제 독립국가가 끝이 나버렸죠. 또 특별히 41절,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할 것이요 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걸 볼 때에 야, 이게 로마 이야기하고 잘 맞다. 그 왕은 로마 황제라고 말하면 잘 맞을 것 같다. 그러는데 에돔은 그 손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유대 왕이 헤롯이었어요. 근데 헤롯이 어느 민족이냐면 에돔 민족이거든. 에돔 민족인 이 헤롯 왕가가 로마 황제랑 외교를 잘 해가지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 지역의 왕권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그 헤롯이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헤롯의 아들들이 죽고 나서 아들들이 뭐 아켈라와 안디바와 빌립과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 지역을 쪼개가지고 북부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이렇게 나눠서 가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설명이 이 왕이 로마 황제라고 말하면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42절, 43절 이렇게 볼 때에 BC 30년에 로마가 리비아 지역까지 다 함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잘 어울립니다. 근데 이 설명도 문제가 있어요. 44절을 볼까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면하게 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동북에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동북 혹은 북동 뭐 어떻게 써든지 간에 동쪽과 북쪽의 중간 중도를 북동 혹은 동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동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쪽으로부터 그리고 북쪽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북동쪽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동북으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실제로 로마에게나 혹은 안티오코스 4세에게는 있었느냐? 우선 로마 황제라고 제가 어울린다 그랬는데 로마 황제에게는 이 말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는 우선 어느 한 지역에 반란이 일어났다고 겁먹을 나라가 아니에요. 예?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군사도로를 쫙쫙 뚫어갖고 로마는 이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는데 어느 반란이 일어나서 그럼 지나면 되지, 막 번민하고 겁먹고 큰일 났다, 이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므로 이 번민하기 담으로 이 말이 안 맞아요. 게다가 로마가 북쪽과 동쪽의 공격을 동시에 받은 적이 있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로마 이야기가 아니네. 오히려 이 말은 안티오코스 4세하고 어울려. 왜냐하면 그 마카비가 반란할 때에 저 동쪽에 파르티아에 반란이 있어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가 파르티아 반란을 막으러 가는 바람에 이 남쪽 조그만 유대 지역의 반란을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카비가 독립을 한 거거든요. 근데 파르티아는 동쪽에 있지 북쪽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이게 동북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동쪽의 중간을 말한 게 아니라 동으로부터 그리고 북으로부터라고 원문에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안티오코스 사시하고도 안 맞아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 속으로 말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은 안 복잡하다면서요. 그냥 은혜가 된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해? 여전히 복잡하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복잡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44절에서 동쪽으로부터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공격받은 사람이 안티오코스 사시의 얘기도 아니다. 로마 황제의 얘기도 아니다. 그럼 대체 누구란 이야기냐? 여기에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이 고민했죠. 그리고 정리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오는 소문 때문에 왕이 번민하게 된 이것은 어느 나라의 침공을 받은 안티오코스 4세나 그 이후의 로마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징조로 이 동쪽으로부터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소문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이 소문을 듣고 번민하게 된 왕이 어떻게 했냐 하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막 죽이는 겁니다.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은 36절부터 여기 44절까지 온 이 왕은 누구냐? 안티오코스 4세냐? 로마 어떤 황제냐? 그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도 다 포함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을 포함해서 단수인 것처럼, 한 사람인 것처럼 그 왕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개념을 어디 적용해야 되냐 하면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면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등장해요. 헬라말로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것이 단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어떤 위대하고 힘이 센 어떤 그런 왕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또 박해해온 모든 세력을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이란 거예요. 이 적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거든요. 자, 여러분, 요한 1서 2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보니까 적 그리스도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많은 적 그리스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사실 이 단수와 복수에 대한 구별을 우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굳이 하자면 많은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말해야 맞겠는데, 영어 개념에서는 단수 복수가 굉장히 뚜렷한데 우리나라 말은 좀 막 단수 복수를 뭉개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모든 교회 반대, 예수님 반대 세력들, 이게 적 그리스도라. 이 말을 지금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36절에서 그 왕은 그랬을 때에 굳이 이야기하면 그 왕들은 그래야 되겠죠. 근데 단수처럼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적 그리스도의 표상 혹은 적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첫 번째 한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인 거죠. 왜? 얘가 한 짓이 뭐냐면 안식일을 폐하고 할례를 금하고 번제단에 돼지 고기를 올려가지고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 태우고 제우스 신전을 씌워놓고 이제 여호와 대신에 제우스 섬기라 그러고, 아니 역사적으로 많은 악한 자들이 있지만 바벨론 황제도 이런 짓은 안 했잖아요. 느부갓네살도 이런 짓은 안 했고, 어떤 사람도 옛날 그 프톨레미 4세도 이런 짓은 안 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진짜 한 중에 최악이죠. 얘가 바로 그 적 그리스도의 어쩌면 최초의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적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적 그리스도의 어떤 그 축소판 같은 사람, 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로마 시대의 AD
주후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박해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대표적인 인물이죠. 도미티안 이렇게 부르는 이 네로와 도미티안 제일 유명한 박해자입니다. 뭐 디오클라티아누스 뭐 이외에도 아주 더 심하게 더 약하게 얼마나 많은 박해했는지. 유세비우스가 쓴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니까요, 이 표현이 정말 징그러운 게 뭐냐면, 황제가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총독들이 기독교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데, 그냥 죽이려면 차라리 죽는데 얼마나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고문할 수 있는지 고문 경연 대회를 여는 것 같다. 너무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6절부터 등장하는 이 그 왕이 누군가, 안티오쿠스 4세인 것 같다. 근데 뒤에 보니까 황제인 것 같다. 근데 44절 가니까 둘 다 아닌 것 같다. 목사님 뭐 이렇게 간단하다더니 복잡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으시는데, 결론, 한 명의 왕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왕들을 총칭한 신약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그 사람은 안티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적 그리스도는 사실은요, 여러 사람들인데 얘네들은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고, 그 수장이 있어요.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게 사탄입니다.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졸개들인 것이죠. 근데 이 사탄의 졸개들만 해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게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요구해요. 로마의 황제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또 그 의회가 그 사람을 신으로 추대해 주는 짓을 했는데, 나중에 이 악한 황제들은요, 살아있으면서 나 신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내 신상을 전국에 세워라. 전국이라는 것이 지중해 주위에 유럽 모든 나라들 아닙니까? 세워라. 그래서 나에게 제사를 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 악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자기를 모든 신보다 높이죠.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지. 이 로마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45절을 좀 볼게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운다. 이 장막 궁전이라는 말은 이 왕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건데, 왕실 장막을 어디 치냐 그러면 바다, 즉 지중해와 거룩한 산, 성전산입니다. 성전과 지중해 사이에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 이렇게 한 200~300m 높이의 구릉지대, 여기에다가 이 왕실 장막을 세우고 성전을 공격하고, 그러다가 끝에 가서 죽어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러면 왕실 장막을 지중해와 성전 사이에 세우고 못된 짓을 많이 하다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 죽은 왕이 누구예요? 역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까 말한 안티오쿠스 4세도 여기 유대에서 죽은 적이 없거든요. 로마 황제 가운데 그 누구도, 심지어 AD 70년에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티투스 장군도 유대에서 예루살렘 공격한 적은 있지만 유대에서 죽은 적은 없습니다. 더구나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가 죽었다, 역시 맞지 않아요. 결국 이제 보세요. 처음에는 역사적인 정황을 정확하게 말해서 아까 말했던 그림을 따가지고 이렇게 와서 딱 하니까 딱 맞았던 것 같은 설명해 오다가 그때 가서는 대체 누구 이야기야? 이 사람 이야기가 돼? 아닌 것. 이 사람 얘기인데 아닌 것. 결국은 등장을 모든 적그리스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쯤 와서는 지금 이 다니엘이 BC 538년에 예언하잖아요. 그리고는 BC 400년, 300년, 200년, 170년, 140년, 63년, 30년까지 이야기 잘 맞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게 그때 가서는 잘 안 맞기 시작한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들은 보세요, 정확한데 저 멀린 건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더 멀린 것은 이 산과 저 산이 막 겹쳐 보이고 희미해 보이잖아요. 어쩌면 이 예언이 저 뒤에 있는 이야기는 이 사람 이야기 같은데 이 사람 이야기와 동시에 저 사람 이야기인 희미해져.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이 한 예언은 언제나 이중 성취를 설명하겠다고 했잖아요. 장차 200년 후에 벌어질 일을 말하는데 보니까 저 2000년 후 이야기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도 그런 방식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주전 170년, 140년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예수님 시대에 등장할 시대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이후 AD 70년 이야기도 하고 사실은 이야기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실 거죠? 우리 모르죠.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까지 모든 악한 자들의 이야기와 결국엔 예수님 재림으로 그 모든 세상 세력과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왕들이 다 멸망할 이야기. 결국은 11장 45절은 무슨 이야기냐? 역사의 대종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이게 BC 200년, 150년 이야기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왕은 한 사람이 아니라 장차 등장할, 계속해서 등장할 교회의 박해자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또 다른 질문이 등장해요. 그러면 목사님, 왜 맨날 교회는 이렇게 박해를 당해야 하죠? 그리고 이 박해는 대체 언제 끝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이제 우리 왔던 것을 돌아가 봅시다. 빠꾸. 어디로 빠꾸 가냐면 7장으로 빠꾸. 7장으로 갈게요. 자, 다니엘이 옛날에 벨사살 왕 시대에 꿈을 꿉니다. 7장 7절. 7장 7절 찾았죠?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로마 이야기입니다.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같이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뿔 이야기인데 보니까 뿔이 아니고 사람 이야기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19절 가볼게요. 19절. 다니엘 7장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이 넷째 짐승이 엄청 무섭잖아요.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본즉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여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자, 여기 7장 22절하고 아까 읽었던 11장 45절하고 어떤 느낌이 같죠? 이 어떤 뿔 이야기인데 그 뿔은 왕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뿔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뿔은 권세, 능력,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뿔로 표현했는데 왕이에요. 그러니까 한 뿔이, 그걸 뿔자를 뿔이라고 쓰고 왕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10왕이 있는데 한 왕이 등장하니까 세 왕이 뽑혀버리더라. 그리고 그 왕이 큰 소리를 치더라. 근데 그 큰 소리 치는 왕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굽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등장해서 이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 말씀이에요. 야,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7장 22절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다시 우리가 아까 보던 11장 45절로 가요. 11장 45절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어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12장 1절 찾았나요? 시작.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12장은 제가 다음 주 설교 본부에서 지금 자세히 말은 안 하겠지만 12장 1절 제일 뒤에 있는 그때의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말만 오늘만 주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어떤 그 문학 장르하고 비교하면 뭐로 비교하냐면 묵시록이라고 해요. 묵시문학이 하죠, 그죠? 이 묵시문학인 다니엘이 있다면 또 신약의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이 있죠. 자, 이 다니엘은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 해나다가 끝에 가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요한계시록이 19장까지만 있고 삭도 끝난다면 큰일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20장, 21장, 22장 승리의 대목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죠. 그 부분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 20, 21, 22장에서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긴다, 이 말이잖아요. 아까 읽었던 다니엘 7장 22절이나 다니엘 11장 45절 그리고 12장 1절이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20장, 21장, 22장이나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말하냐면, 이 세상에는 성도를 박해하고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군립하겠다고 주장하는 왕들이 등장할 거야. 한 번만 등장한다고? 반복이 등장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납니까? 할 때에 그 언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뭐랬어요?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누가 안다? 아버지만 안다. 왜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 구분을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자와 성부의 역할 구분에서는 성자는 그걸 통제하는 분이고 주권자는 성부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부만 아신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온다. 그날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날이 언제다? 그건 나도 모르니 너희들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이겁니다. 첫째, 다니엘이 예언한 이때부터 예수님도 결국에는 그 세상 세력에 죽으시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성천하셨는데, 재림하기까지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주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환란은 계속 받아. 그래서 AD 100년, 200년, 300년까지 계속 박해를 당했고, 그 이유는 없었냐? 없었던 것 같죠?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한 게 아니라 로마 교황이 박해자가 됐어요. 신실한 성도를, 초창기 교황은 훌륭했어요. 근데 갈수록 이름만 황제에서 교황으로 황자가 남아있네요. 바뀌었지만 얘네가 인간 대왕이 되고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성경을 말한다는 이유로 잡아 죽이고 화형을 하고 이런 악한 짓을 했어요. 결국에는 아무리 황제를 없애본들 황제 없앤다고 박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황이 박해자가 되는걸요. 몽둥이를 아무리 갖다 내버리고 대륙 댕강댕강 분질른다고 해서 몽둥이가 없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이런 박해는 계속 있는데 결국 우리 예수님 오셔서 진짜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성도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 왜 좀 빨리 안 오십니까? 제발 좀 빨리 오시죠. 하나님 왜 예수님 빨리 좀 와버리게, 이번 오늘 2026년이 되고 아직도 안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러다가 우리 다 박해받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원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는 박해받는다고 망해버려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원리적으로도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 망하냐면요, 참 이 말이 어폐가 있는 말인데, 교회는 평화가 오면 망합니다. 교회, 신약교회는 언제부터 망하겠냐? 313년 그날이 막 활짝 폈어요. 우리 왜 그 장미꽃 꽃봉을 이렇게 있다가 활짝 핀 날 있죠? 그날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꽃이 지기 시작하는 거 알죠? 꽃이 활짝 피 그 순간을 기다리는데 활짝 피는 순간부터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낮에 한낮에 해가 12시 딱 됐다가 12시부터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교회가 313년 콘스탄티노 교회를 인정해 줄 때 이 땅에 지상천국이 임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할렐루야 감사했겠지만, 그때부터 교회는 점점
변질하고 타락하고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공인하기 전에 박해가 있는 동안에는 교회는 결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변질이 안 됐냐면 교회 안에 가짜가 안 들어와요. 박해가 있는데 교회 안에 가짜가 왜 들어오겠습니까? 가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의 영혼이 훨씬 정결해지고 믿음은 훨씬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박해가 딱 끝나는 순간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이 출세의 방법이고 성공의 방법이고 인정받는 방법이야. 가짜가 막 들어요. 한국 교회 상황도 사실 교회에 오는 것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가 엄청 많을 때는 가짜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에 오는 것이 오면 도움이 돼. 교회 오면 성공하고 출세한다 그러지, 복받는다 그러지, 가짜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은, 근데 목사님, 교회에 환란이 있을 때는 정결해지고 가짜가 안 들어오면 좋은 일인데, 그러다가 박해받고 고생하다가 박해받아 죽어버린 사람, 또 박해가 심하게 죽지 않더라도 고생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어버린 사람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구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대요. 아니, 주 안에 죽던 주 밖에 있던 죽어버리는데 뭐가 복된가요?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들이 예비군 훈련 때 하던 그 마일즈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마일즈가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이 말이 복잡한데 그냥 흔히 줄여서 과학화 훈련이라고 해요. 총에 레이저 장비를 부착하고 사람 몸에 레이저 인식할 수 있는 감지기를 열고 부착해서 쏘면, 나한테 만약 실탄이 날아갔으면 진짜 맞아 죽는 거죠. 그러나 레이저로 쏘면, 이 감지하면 여기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삐삐삐삐삐 이렇게 소리 나죠. 자, 이렇게 할 때에 레이저에 맞아가 사망하신다, 진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의 훈련에서 전력으로 손실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은 병사는 전장에서 빠져나와서 대기실에 가서 이제 기다려야 되죠. 이 모의 훈련이 다 끝날 때까지는 얘는 이 장비도 못 벗고 그냥 거기서 꼼짝없이 되기 때문에 불편은 해요. 그러나 불편하게 대기실에 있는 거하고 산에 막 뛰어다니면서 땀 흘리고 뭐 올라가 내리고 하는 병사하고 생각할 때에 육체로 생각하면 차라리 대기실에 있는 게 편하긴 편하겠죠. 단 우리 부대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목적이 이기는 거예요. 모의 훈련이지만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이기는 것이 보장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산에 뛰다니는 거 하고 죽은 거 어느 게 낫냐? 물론 모의 훈련이지만 더 많은 적군을 막 죽이고 활약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다가 죽었다가 불쌍하냐요? 불쌍은 안 하죠.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 이유는,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속적,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주로 박해도 많이 받고 막 화형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하다가 화형당하면 그 순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죽고 불쌍한 게 아니라 모의 전투에서, 마일즈 전투에서 대기실로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불쌍합니까? 그럼 불쌍한 게 없죠. 이 사람은 사망하셨으면 하기 전까지 활약을 많이 했거든. 적군도 막 수백 명 죽였거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가서 쉬어도 돼. 대기실에 가서 한 명도 못 죽이고 겨우 살아있는 병사보다 어쩌면 더 낫지 않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까지는 순교했던, 늙어 죽었던 간에 낙원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오는 거예요. 낙원을 말하자면 마일즈 훈련에서 대기실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원이 좋아요, 이 세상이 좋아요? 당연히 낙원이 좋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빨리 죽어서 낙원에 가 있고 싶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남아있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3000년 전에는 막 총칼로 싸우고 창칼로 싸우고, 또 근대에 와서는 총과 포로 싸우고, 오늘날은 막 이 전자전으로 싸우고, 이런 싸움만 싸움이 아니라 경제활동도 사실은 싸움이고, 논문 쓸고 또 머리 싸우는 싸움이고 이러거든요. 임전쟁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항상 싸움이 있고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을
120세를 살았던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나는 남보다 많이 살았다가 자랑이라고? 모세가 120세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60m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기의 수고, 자기의 슬픔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고 모세가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는 BC 200년에서 AD 70년 그 예루살렘 주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고 남쪽에 이집트가 있고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더니 나중에는 로마가 확장되면서 북쪽도 남쪽도 다 점령하고 유대도 점령해버린 시대의 이야기인데, 이 왕들 중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가끔 있지만 상당수는 착취하고, 더 나쁜 놈은 아주 박해하고, 더 나쁜 놈은 잔인하게 비점을 짓밟고 마구 학살하고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박해다가 죽는 것은 끝장나는 것이고 너무 불쌍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유대에, 왜 우리 예루살렘에 이런 박해가 계속 있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오늘 신약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유례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 예수 믿다는 이유 때문에 맞아 죽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죽는 방법이 많지만 맞아 죽는다고 상상해봐요. 막대기로 맞아 살아있는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이런 일을 막 전 세계에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또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해도, 우리 신약단 영화 보셨죠? 그게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예수 믿다는 이유로 정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그러다가 발각되고 잡혀가지고 죽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러다가 죽으면 낙원으로 옮겨져요. 마일즈 전투대 대기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했어요. 우리 부대가 이긴다는 보장만 있다면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레이저 총에 맞아가고 대기실로 가 있는 것이 어쩌면 나을 것 같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박해도 당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손해도 보고 그리고는 죽으면 낙원에 가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죠? 자, 이제 우리 영적 전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한 전투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싸움은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아까 본 다니엘 7장 22절이 그 이야기를 했죠. 다니엘 11장 45절 또 12장 1절 역시 그 이야기를 했죠. 요한계시록에 막 7인 심판, 7 대접 심판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끝에 가서 뭐 7 나팔 7 대접 나오다가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 19장 이후 20장 20장 예수님 군대가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러다가 전사하면 낙원으로 이동해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전투 끝나면 승리한 사람들끼리만 파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수님 군대는 승리한 사람만 파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대기실에 가 있던 낙원에 가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승리의 파티를 하고 함께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이제 환난 많은 세상에 사는 신자에게 소망이 뭐냐?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군대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둘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낙원으로의 이동이다. 셋째, 예수님 안에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마지막, 승리의 영광은 산자와 죽은 자와 함께 누린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환난도 많아요. 또 무슨 신앙생활 때문에만 환난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를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를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를 환경이 너무 안 좋게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를 너무 환경 안 좋은 나라에 태어났어.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거기서 한 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 승리할 때에 너는 공로가 없으니까 찌그러져 있으라 하는 병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산자와 죽은 자가 다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환난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